하나님이 주신 말씀,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까지 말씀. 37절부터 4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은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중학생이 되니까 믿어져야 될 것들이 잘 안 믿어지고 의심이 생기고 또 궁금한 게 많아지고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믿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믿어져요.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삐딱해지고 따지고 싶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신다면 이 세상에 왜 이렇게 죄가 많은가? 아니 그 세상에만 죄가 있어도 이해가 되는데 왜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래야 되는가? 정말 착하고 선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악한 자들이 막 세상에서 잘 살고 하는 걸 보니까 이거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 거 맞아? 그런데요, 제가 믿어보려고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잘 이해가 안 되고 잘 안 믿어지던 것들이 어느 한순간 다 이해가 되고 다 믿어지고 다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아,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오히려 안 믿는 게 더 이상해. 어떻게 그걸 안 믿을 수가 있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데 그게 왜 안 믿겨요? 그러면은 그 반대는 뭐예요? 그러면 세상에 우연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우연이 있으면 나도 우연이 있다는 거예요? 우연히 살다가 그냥 우연히 사라지는 게 내 인생이에요? 그게 더 이상하지 않아요? 우주가 얼마나 넓어요. 우주 속에서 나는 진짜 먼지 하나, 점 하나도 아닌 존재인데 그냥 어느 날 있다가 어느 날 사라지는 게 나라면 우리 인생을 왜 바르게 살고 왜 우리가 인생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그냥 대충 살다가 죽으면 돼요.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내 인생을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이 땅을 살게 하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렇게 되니까 다 이해가 되고 인생이 풀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르게 살아야 되고 열심히 살아야 되고 성실하게 살아야 되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지. 시험 잘 봐, 시연아. 그런 삶의 이유와 목적과 의미가 하나님의 창조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원숭이에서부터 시작했다. 아니 무슨 아베바에서부터 시작됐다. 이게 참 이게 믿겨져요? 그걸 믿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순간 나는 똑같은 막 의심이 되고 안 믿어졌는데 어느 한순간 다 믿어지고 교회를 왜 다녀야 되는지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지. 저는 옛날에는 예배 드리러 오면 딱 앉으면 제일 먼저 딱 기도했어요. 하나님 예배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제일 좋은 예배는 짧은 예배, 빨리 끝나는 예배가 제일 좋아요.
그치? 내가 그랬다니까 너희들하고 마음이 똑같았어. 근데 어느 한순간 믿음이 탁 들어왔어요. 나는 똑같은데 예배가 좋은 거예요. 기쁜 거예요. 설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려도 막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막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어떤 사람은 막 졸다가 왜 이렇게 힘들어.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왜 목사님 오늘 또 흥분하셔서 왜 저러실까. 뭐 기분 좋은 일이 있으신가 막 이렇게 생각하다가 한단 말이에요. 달라진 건 딱 하나예요.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내 속에, 내 마음 속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주 멀리 온 세상에 다 안 계시는 곳에 없는 곳에 다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또 내 마음 속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성령님이라고 불러요.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니까 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예배가 달라지고 기쁘고 감사하고. 제가요 그냥 새벽 기도로 가고 싶어지더라니까요. 야 새벽 기도 오라고 하면 너 어쩔 것 같아? 너희들 싫지? 새벽 기도 인도하는 목사님이 되고 싶어? 안 되고 싶지? 아무도 안 나오면 혼자 있어야 되고 한 사람 나오면 한 사람하고 예배 드려야 되고 그게 좋겠어? 아니 근데 내가 새벽 기도를 하고 싶어지더라니까. 새벽 기도를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전날 저녁에 막 기대가 돼. 새벽 기도 가는 게 너무 행복할 것 같아서. 새벽 기도 탁 와가지고 딱 자리에 딱 앉으니까 막 마음에 감동이 막 생기는 거야. 내가 이 새벽에 내가 하나님 예배를 드리다니. 내가 너무나 대견하고. 갑자기 찬송가를 부르자고 해서 목사님 찬송가 부르자고 했는데 찬송가 부르다 막 눈물이 나는 거야. 미쳤나 봐. 눈물이 왜 나와? 찬송가 부르는데 왜 눈물이 나냐고. 그래서 막 한참 울다가 설교 말씀 듣고 또 설교 말씀 끝나고 난 다음에 또 혼자 또 남아서 기도하고. 근데 기도 마치고 탁 나왔는데 와 세상이 너무 아름다운 거야.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하늘도 너무 아름답고 자동차들이 막 지나다니는데 와 너무나 멋진 거예요. 꿈꾸는 것 같은 거예요. 너무나 기쁘고 저기 멀리 있는 산들이 막 나를 보고 막 웃는 것 같고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참 이상해요. 똑같은 사람인데 달라진단 말이에요.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막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소망이 있고 인생에 대한 기대가 막 생기고 막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참 이상하단 말이에요. 똑같은 사람인데 그렇게 변화가 돼요.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성경 읽기 위해서 도서관에 가고 성경책 열심히 읽고 싶어서 내가 도서관 끊어본 적이 있어요? 스터디 카페 가서 막 열심히 읽어본 분 계세요? 네? 자기 학교 공부는 시험 공부는 막 열심히 하는데 성경은 안 읽었거든요, 제가. 근데 내가 성경을 읽기 위해서 도서관에 가고 아침 새벽에 일찍 도서관 자리 잡고 달라진 건 하나뿐이에요. 성령님이에요. 예.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또 생기더라고요. 전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전도. 다른 건 다 시켜도 전도는 안 하고 싶잖아요. 근데 전도를 하고 싶더라니까요. 저 사람은 어떻게 하면 교회로 데려올까? 전도를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근데 전도할 줄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세미나에 갔어요. 전도 가르쳐주는 세미나. 세미나 가려고 하면 돈을 내야 되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알바를 해요. 참 신기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예수님 믿는 게 이렇게 행복하고 기쁜 일이다.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성경에도 있었는데 베드로도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다녔어요.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했는데 마지막에는 자기가 힘들으니까 예수님이 붙잡히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고 떠나버리잖아요. 저는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도 떠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변화된 것 같은데 변화가 안 됐던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잖아요.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께 나타나져요. 손에 못자국 봐라. 허리에 창자국 봐라. 나 부활한 예수님 맞다. 그러고도 고향에 물고기 잡으러 가버리잖아요. 근데 진짜 베드로가 언제 변화됐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 변화된 겁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은 너무나 중요한 장이에요. 성령님이 강림한 사건이에요. 성령님이 기도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본문이잖아요.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임한 거예요. 각자 머리에 성령님이 임한 거예요. 그러면서 막 다른 나라 말로 막 방언을 시작한 거예요. 베드로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3장 그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한 다음에 베드로가 어떻게 변했냐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또 종교 지도자들이 저거 뭐야 이상한 말이야. 예수는 우리가 죽였는데 또 예수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는가 봤더니 결국 중요한 게 세 가지를 얘기해요. 베드로가. 뭐 다 읽어보면 너무나 시간이 걸리니까 핵심은 뭐냐면 십자가, 부활, 성령. 십자가, 부활, 성령에 대해서 베드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뭐예요?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 다 확실히 알아야 돼. 이거는 얘들아 너희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야. 교회 대충 다니는 것 같아도 알 건 알고 다녀야지. 세 가지 뭐라고? 이 세 가지는 꼭 알아야 돼. 십자가는 뭐예요? 십자가는 한마디로 말하면 죄사함이에요. 죄사함.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니?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요. 십자가는 죄 용서예요. 우리 대신 예수님이 죄값을 치른 거예요. 우리가 맞아야 될 회초리를 예수님이 대신 맞으신 거예요. 우리가 맞아야 될 매를 예수님이 대신 담는. 우리가 죄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형벌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죄의 형벌을 받고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은 게 십자가예요. 죄 용서예요. 죄가 용서받은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살아나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부활은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은 사람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누구에게 주신다?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신 것은 나도 장차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확증이란 말이에요. 증표예요, 증표. 내가 어떻게 부활할 것을 확신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부활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와 부활을 여러분들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2장 몇 절이에요? 2장 38절. 37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베드로의 십자가, 부활,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를 딱 듣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대요. 마음에 찔림이 생긴 거예요. 마음에 찔림이 생기고 화를 내는 사람이 있고요. 마음에 찔림을 받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은 두 종류예요. 마음에 찔림을 받고 화를 내는 사람은, 분노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아니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근데 마음에 찔림을 받고 회개하는 사람은 예수를 믿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할꼬?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회개해라. 너희 죄를 회개해라. 그리고 뭘 받아라? 세례를 받아라. 세례를 받아야 세례를. 너희들도 이제 세례 받아야 된다고. 소은이도 세례를 받아야 돼. 근데 세례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 믿겠다는 사람이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야. 시연아 이제 너도 세례 받을 나이가 됐어. 나이는 자격이 됐어. 쟤네들은 나이가 안 됐어요. 만 15세야 돼. 주은이는 아직 안 됐어요. 그러나 소은이는 믿음이 생기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받을 나이의 자격이 된 거예요. 그만큼 판단할 수 있는 나이가 됐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선물을 주시겠대. 무슨 선물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선물을 주신대요. 무슨 선물? 성령님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님이 계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것 같다. 안 계시는 것 같다. 성령님이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시는 분은 내 안에 느껴지지 않아도 잘 모르겠어도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요 세 가지는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십자가, 성령, 십자가 부활, 성령은 믿음이에요. 믿음. 근데 어떤 사람은요, 확실한 증거도 보여주세요.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을. 방언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것은 내가, 너 안에는 성령이 확실히 계신다. 방언은 증표예요, 증표. 성령의 임재의 증표.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주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안 계시는데 내가 예수 믿겠다는 것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라면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증거예요. 절대 성령님이 안 계시는데 안 계시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네. 진심으로.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내가 너에게 성령님을 주실 것이다. 내가 너에게 성령님을 주실 것이다. 계속해서 예언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예언하신 중요한 세 가지가 있는데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다. 두 번째는 내가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부활해서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실 것이다. 이 세 가지는 예수님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예언을 하셨어요.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약속을. 보여주세요. 성경 말씀 다음 구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나를 보호해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거든요. 성령님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또 7장에 보시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임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뭐예요? 예수를 믿는 겁니다. 믿겠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내주하시는 성령님.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에요. 내주하시는. 내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님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먼저 인정해야 돼. 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항상 인정해야 돼. 아, 내 안에 계시는구나. 내 안에 성령님이 분명히 계시는구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겁니다. 성전. 하나님을 모신 사람은 그 사람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거룩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성전. 다음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왜 깨닫지 못하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내 안에 성령님. 귀한 분을 모시고 계신다. 거룩한 분을 모시고 계신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을. 그리고 나를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 빚어가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두 번째는 인정만 하면 안 되고요. 성령님과 뭘 해야 되냐면 교제를 해야 됩니다. 교제. 거룩한 분을 초대하고 모셔놓고 그냥 모른 척하면 되겠어요? 무시하면 되겠어요? 친구가 친구네 집에 놀러 오라 그랬는데 자기는 자기 방 들어가가지고 스마트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는 뭐가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집에서 생일 파티 탁 해가지고 친구들 다 불렀는데 나는 눈도 안 마주치는 거예요. 자기 생일에 막 좋고 기분만 좋고 막 선물 받고 정신을 못 차리는. 근데 나한테는 관심도 안 갖는 거예요. 그러면 기분이 어때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내가 그분과 교제를 해야 돼요. 대화도 나누고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기도 하고 그분께 고마운 게 있으면 고맙다고도 하고 교제를 해야 돼요. 교제. 설교 끝날 때 목사님 축도를 하잖아요. 축도는 뭐냐면 축복 기도라는 뜻이에요. 목사님의 마지막 예배는 그 축복 기도와 함께 예배가 끝나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세 가지를 축복해요. 뭔지 아세요? 주 예수님의 은혜와 주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 가지를 축복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교통. 그러니까 성령님과 같이 교제하고 교통하고 대화하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소한 일에도 성령님과 대화를 나누세요. 예. 하나님, 오늘은 참 날씨가 좋았어요. 예. 성령님, 기분이 어떠세요? 저에게 믿음을 주시고 고맙습니다, 성령님. 예. 근데 성령님, 오늘은 제 마음에 너무나 염려가 됩니다.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제가 그래가지고요, 새벽에 막 너무나 걱정되는 일이에요.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갔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제 마음에 걱정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제 마음속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계속 하나님이 나보고 그거 걱정하지 마라. 근데 화가 나더라고. 하나님, 저는 걱정돼 죽겠는데 아니 그 걱정하지 말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 화가 나가지고 기도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어요. 밖으로 나왔는데 하늘을 보니까 하나님이 성령님이 제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 하늘을 누가 지었는지 아느냐? 저 산을 누가 지었는지 아느냐? 그러면서 한 말씀 더 하시는 거야. 걱정하지 말아라. 근데 그게 내가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 걱정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오늘 나를 도와주시려나 보다. 내가 걱정하는 것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정을 했더니 내 마음속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평안이. 하나님, 상황은 너무나 걱정돼 죽겠는데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고 평안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평안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랬더니 진짜 내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평안이. 저는 이게 참 놀라운 체험이었어요. 상황은 걱정돼 죽겠는데 내 마음속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평안. 성령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절대 이룰 수 없는 일들을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은 돕는 영이세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는 거예요. 그분을 인정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는 인정하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그분과 같이 교제하는 게 중요해요. 그분과 대화하는 게 중요해요.
대화하는 게 중요해요. 대화하는 게. 나하고 통하는 관계가 되는 게 중요해요.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나하고 친한 진짜 친구, 마음을 나누는 사이가 있고 그냥 지인이 있잖아요. 지인이 있고 친구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님과도 그냥 아는 그냥 지인에 불과한 게 아니라 그분과 나랑 통하는 관계가 되어야 되네요. 통하는 관계. 그러면 성령님의 그 보호하심과 능력과 은혜와 사랑의 충만함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 삶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 세 번째. 첫 번째는 뭐였죠? 성령님을 인정하는 게 내 안에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분을 존중하면서 그분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하고요, 성령 충만한 거하고는 완전 다른 겁니다. 성령 충만한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것은 하나님의 예배로 충만한 거고, 기도로 충만해지는 거고,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거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기대감으로 충만해지는 거고, 내 삶의 소망으로 충만해지는 거고,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확실히 분별할 줄 알아요. 이 길을 가야 될지 저 길을 가야 될지, 이 사람과 함께 해야 될지 저 사람과 함께 해야 될지 성령님이 분별력을 주시는 거예요. 분별력. 근데 우리가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알긴 아는데 몸이 안 따라줘요. 순종하는 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목사님이니까 뭐 기도 열심히 하시겠지. 근데 나 기도하는 건 알지만 내가 기도하려고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바빠지는 거예요. 해도 힘든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시라고요. 영적인 일은요, 힘든 거예요. 말씀을 보는 거요, 힘든 거예요. 기도하는 거요, 힘든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 안 힘드니? 예? 힘든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것도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 살면서 안 힘든 적이 없어요. 앞으로도 힘들 거예요. 문제는 뭐냐? 성령 충만할 때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앞으로 힘든 일 계속 많을 거예요. 몸도 약해지고 기억력도 안 좋아지고. 그런데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기쁨 충만해지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려는구나. 내 인생 속에 소망이 있구나. 네. 성령 충만하면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과 교회 안 다니는 사람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어떻게 보면 나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중에서 착한 사람이 있지. 솔직히 말해서 나보다 제가 더 나은, 교회는 안 다녀. 근데 나보다 훨씬 더 나은 것 같아. 공부도 잘하고 착하고. 그러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안 다니는 사람 가장 큰 차이는 뭡니까? 성령의 차이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느냐, 성령이 없느냐. 성령님은 생명의 영이시고 진리의 영이시고 거룩한 영이시고 하나 되게 하는 영이세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를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영이 예수의 영, 성령이에요. 그 영으로 충만할 수 있다면,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끝까지 생명력 있는 믿음을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은 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교회는 다녀도 내 형편, 내 만족, 내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뭐냐?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내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과 대화를 많이 하시고 가까워져요. 성령님과 가까워져. 물건 같은 거 잊어버리잖아요. 저는 사모님이 안경을 맨날 찾아요. 어디다 뒀는지 모른대요. 그럼 제가 꼭 찾아서 드려요. 근데 진짜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성령님께 물어봐요. 소파 비트를 봐라. 그래서 지난번에 그 우리 교회 스팀 청소기 물통이 없어진 거예요. 청소를 해야 되는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죠. 성령님, 이 물통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자꾸 저기 그 창고 이렇게 있죠. 옷장, 붙박이 옷장 거기 있다고 계속 말씀을 하죠. 근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나중에 지선자매 찾았잖아요. 어디서 찾았어요? 거기서 찾았어요. 그래서 찾았다고 그래. 내가 혹시 딱 알겠더라고. 거기서 찾은 거죠. 성령님이요, 가르쳐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힘들 때 짜증을 낼 게 아니라, 힘들 때 힘들다고 말할 게 아니라, 힘들 때 절망할 게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하시라고요. 성령님. 베드로가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됐어요. 완전히 변화된 사람. 왜요? 성령님이 임하니까. 그래서 방언기도 하실 수 있는 분들은요, 이번 주에요, 마지막 좀 방언기도 많이 하세요. 방언기도 많이 하세요. 요즘에 제가 조용기 목사님하고 좀 친해졌어요. 조용기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용기 목사님 그 방언기도 하는 그 유튜브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틀어놓고 방언기도 하는데 와, 성령 충만이 임하는구나 제가 느껴지더라고요. 기도야말로 가장 큰 성령 충만의 비결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이에요. 숨을 안 쉬는 사람이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영적으로. 기도 많이 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해요.